본문 말씀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이 일부 예배 때 나온 분들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도 아마 여러 차례 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자, 또 2017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3년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기도 하고요. 오늘 교훈으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나는 잘 실천하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대할 때 잘 풀리지 않았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 성령님은 마귀가 우리를 때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도 이렇게 예수님을 성령님이 잘 이끌어 가지고 이렇게 피해 가도록 해야 되고 시험에 막다트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그게 성령님의 역할 아니겠어요?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들 때 아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을 안 받도록 해야지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 주실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나.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마귀에게 시험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래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것도 광야로 나가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은 오늘 주제에 맞게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던 삶의 모습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샘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잖아요.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4장에서 주고 계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시면서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셨던 그 모든 모습들은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적에는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은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샘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받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적에는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면에서 평생을 통해서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이 샘플이 되어줘서 시험을 이기신 장면은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는 도대체 어떻게 시험하는 존재인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시험하는가를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진짜 마귀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귀신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사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등장하실 때부터 항상 아주 중요한 대적이 누구냐면 마귀의 역사의 실체가 굉장히 많이 폭로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이것이 육체의 어떤 물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귀신 들려서 병드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할 때 그 자의 그 질병은 귀신을 쫓아내줘야 그 질병이 낫는 거예요. 무조건 다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에 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질병들도 있다는 것을 잘 폭로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잊지 마십시오.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뭐냐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너희들의 삶의 샘플이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를 늘 간파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거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중에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렇죠. 3절과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죠. 예수여, 얼마나 배고픕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그렇게 고생합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 배고픈 그 시장길을 좀 고통받지 말고 어려움 당하지 말고 잘 좀 해결을 하라고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할 적에 마귀가 시커먼 것들이 탁 나타나갖고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무 배고프네. 돌덩어리로 떡덩이 되게 해서 이 배고픈 문제, 굶주린 문제를 해결해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주어지게 될 때, 여러분 한번 금식 기도도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금식을 해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생각만 나냐? 먹는 생각밖에 안 납니다. 혹시 식욕이 없는 분 계세요? 한번 굶어보세요. 그럼 식욕이 생깁니다. 너무 왜 나는 이렇게 식욕이 없지?
굶어 보시라니까요. 기본적인 식욕이 생깁니다. 저도 금식을 해보니까요, 그냥 냄새 나는 게 다 먹을 거 냄새만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안 난다는데 나는 나는 거야. 고소한 냄새도 나고 말이에요. 얼마나 코가 민감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처음에 시험할 때는 예수님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육체적인 가장 어려운 문제를 틈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심각한 문제죠. 금식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죠. 그거를 돌로 똑덩이가 돼서 네 고통의 문제, 굶주린 문제를 해결해 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은 아니다. 떡으로만 아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육체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가운데는 사실 떡 문제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지금 굶주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떡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나에겐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중요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건 분명하다,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나에겐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전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금식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지금 금식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과,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말이지. 여러분, 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문제지요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느냐 말이야.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적에 정말 최고로 중요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흐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게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왔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떡 중요하다.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나의 삶 속에는, 또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떡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우리는 그것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인용하셨던 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대요. 이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걷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줄이시게도 하시고 낮추시게도 하시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줄이고 목마르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건 뭐냐? 만나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아무리 세상에 이것저것 너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고 네가 풀어가고 싶은 능력이 많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래도 광야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도 하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힘대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나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더 나한테는 실감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까 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지 않는 자로 변질되어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동안에 너희들을 낮추시고 줄이시고 때는 간조한 땅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셨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까지 주어가면서 너희들을 훈련시켰다. 그 말씀 속에서 이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도 마귀는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문제보다 항상 차선책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게 다가오게 만들어서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예를 들 만한 게 뭐가 없을까 그럴 때 시간 관리도 그래요. 여러분,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바쁜 일에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왜? 당장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나 바쁜 일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거 먼저 하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고 바쁜 일에 먼저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될 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짓지 못하도록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 빼앗기도록 만드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챙길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오늘 시험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 챙겨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마귀는 그냥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한테 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먹으라 그러면 이거 해먹겠어요? 배부른 사람은 배고프질 않은데 무슨 떡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언제가 제가 집사님들 모여있는 자리 오래됐어요. 벌써 제가 우리 성산교회 왔을 때 성경 공부하느라고 같이 모여 앉아서 이거 우리가 돈 참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요새는 먹고 사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요, 챙겨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챙겨야 될 게 많아요. 누려야 될 게 많아요. 이것저것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살아내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사이도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왜 이렇게 교인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한껍질 누구나 다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말이에요. 맞벌이 부부가 왜 같이 돈을 벌어야 되는지 말이에요.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 누리고 있는 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또 거기 그렇게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걸 또 어떻게 해요? 그거를 회답을 하려면 그만큼 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혼자 벌어서도 안 되고 부부가 같이 뛰어야 되고, 부부가 같이 뛰어야 되다 보니까 자식 길을 형편이 안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가면서 돈 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차를 타고 극동방송을 가는데 광고가 하나 나오더라고. 뭐냐면요, 아버지가 운전을 하면서 막 가는데 아버지는 참 애들한테 자상해요. 근데 누가 차가 끼어들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라라라라라 막 욕설을 퍼붓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갖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 나름대로도요, 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게 아까 지금 예를 들었던 분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육체적인 어떤 음란 성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문제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어떠한 세상적인 어떤 욕망의 문제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육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 나름대로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 연약한 것들을 틈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마귀는 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아니 IQ가 6,000이란다니까요. 계산을 해가 컴퓨터에다가 넣으면 이 마귀의 IQ가 6,000이나 된다는 거야.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멀어지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가지고 시험하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거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어떤 때는 그거 평생 경계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멘입니다. 오늘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의 약한 부분, 지금 금식하고 있는 그 부분을 틈타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약한 그 부분을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정도래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나의 연약한 부분, 바로 그게 무언가,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물질을 쫓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명예를 쫓아가는 걸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자우지간 나는 그런 상황만 되고 그 상황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그럼 그거 진짜 경계해야 돼요. 마귀는 그걸로 계속 틈탈 거예요. 여러분, 늘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 시편 91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기서 뛰어내리면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너 성경으로 내 시험을 지금 이기고 있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확인을 하는 작업 좀 해봐.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참, 목사인 제 자신이 목사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제일 힘들어하면서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멀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하실 적에는 마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사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했는데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물 줄 거다.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면서 모세에게 따졌어요. 그래서 그곳을 마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뭐 이런 문제도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어떻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뭐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빵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한다. 예수 잘 믿으면 돈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다 나온다.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잘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이야. 또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에게 찾는 자에게 상을 주는 분이다 말이야. 기도해라 말이야. 주님 찾아라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잘 믿지 않고 그냥 한숨 짓고 오늘도 어쩌나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곧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아직도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 앞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잖아요. 정말 저는 복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많이 속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성경 말씀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럴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니까 성경 말씀을 대하면 자꾸 행복해져요. 그래 맞아, 그렇지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이제 들어가지고요, 성경 말씀이 참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내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거야. 뭐 그러니 안 그러니 한번 뭐 점검해 보자, 뭐 한번 살펴보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라 그러면 기고 아니라면 아닌 거지 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가요? 근데 물이 또 주어졌다고 하나님 그땐 또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환경과 나 자신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발람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분이 있다면 주여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인이 돼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가지고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만해 라고 예수님하고 거래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내가 다, 이 천하만국에 대한 영광은 내가 다 받은 건데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 말을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 나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한테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게. 너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네가 원하는 욕심, 네가 원하는 기대 이런 거 내가 다 충족할 테니까 거기에는 하나님만 얻게 해. 그리고 나에게 경배만 해. 그럼 난 네 어려움 없이 살게끔 해줄게. 이런 거래를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할 때 예수님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나 편하자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가요?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이 세상에 있는 필요들이 나에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네, 아멘. 나 혼자만 아멘 하는가 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너한테 다 줄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겨야 된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게 만다면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사람답게 못 살 거고요, 두 번째는 영원히 보장을 못 받아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은 것 가운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보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영원을 보장받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다, 눈을 다 감기게 만들고 뭐만 요구하게 만드느냐? 좌우지간 네 육신이 편한 대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네 육신이 좋은 대로만, 그것만 다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장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그 시험을 용납할 수가 없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알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뻔히 알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야 영원한 하늘나라도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엄청난 것으로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되는 것. 그게 인간의 도리다. 내 눈앞에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돈, 물질, 명예, 권세, 이것이 나에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제대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 라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딱 자리 잡혀 있을 적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자기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솔로몬이 모든 것 다 해보고 나서 맺은 결론이 뭐냐 하면 전도서 12장 13절에 그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적에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더라도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다 물리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적에도 누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할 적에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능히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이기실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요. 예수님이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시험을 이길 수 있다면 마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할 적에는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항상 넘어질 수 있는 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인간의 존재 목적을 정확히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을 적에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다는 사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때도 능히 그걸 대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에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인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잘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도 정확하게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나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쏟고 오늘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데 실천은 못하는 모습을 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늘 우리로 하여금 틈을 타는 마귀의 역사에서부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권속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